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짜 믿음의 선택 그리고 본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항상 선택 앞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진짜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자유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선택지가 하늘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는 정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선택되어진 선택지 또 선택되어진 우리의 정한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로부터 모든 고민, 번뇌, 갈등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진짜 자유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겟세마네 마지막 십자가 지기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미 선택지는 정해져 있음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일어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지가 분명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이제 건져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어디에서요? 종교인의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돼요. 그렇다면 첫째로 종교인의 선택과 예수님의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건져 보자고요. 이들의 중심은 항상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은혜일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선은 항상 자기의 이익의 선이 있어요. 항상 자기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으면, 특별히 물질의 문제가 거기에 개입되면 그들의 선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선과 전혀 다른 선을 가지고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룹에서 이탈한 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이탈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항상 자기의 선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바로 이 물질을 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것이 선을이라고 주장하는, 또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그것이 많은 근심을 낳게 만들고 결국은 그 문제가 자기를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들의 선택은 항상 세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뭐냐?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외식이 본심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면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이들은 항상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요. 신앙이 현실이지 현실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요. 그런데 이 현실은 바로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은 미래의 약속의 현실을 보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항상 귀신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정욕에 사로잡혀서 정욕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추구하니까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것을 만족해야 되니까 벗어날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과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 영향을 받고 남에게도 이 영향을 줍니다. 항상 결과는 먼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나라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항상 먼저가 자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그 다음에 좀 더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우리 가족, 좀 더 있으면은 손은 안으로 굽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히면 하나님의 나라를 버려버려요. 내가 중요한 거야. 내 가족이 중요한 거야. 이걸 침해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덮으려고 끌어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버려버려요. 이것은 바로 이들의 항상 결과를 낳게 하는 아주 시발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지만 이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을 따르는 군중들, 다수의 원리가 적용이 되죠.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한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두려워서 말을 못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군중이 예수를 못 박아 죽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거죠. 그래서 다수의 소리를 잘못 들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다수의 소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상 핑계가 있는 무덤이에요. 핑계가 있어요. 핑계가. 그래서 어떤 핑계를 듣냐? 야,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워. 항상 내 마음에 성과 악의 싸움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말은 번들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다 인용합니다. 또 멋진 사람들을 다 끌어와요. 그러나 항상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유를 대요. 이유가 너무 그럴싸하죠.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어쩔 수 없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 어느 목사도 그러대. 어떤 장로도 그러대. 이 종교인들이 이러다 보니까요. 어디 다단계 가면요. 목사도 와 그래요. 목사들도 많이 온다고. 어떤 사람
어떤 그 신천지 전도하는 놈이 내가 해보라니까 목사님도 많이 와요 들어요. 그 목사가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중심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야, 내가 여기에 중심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내가 먼저 혜택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게 이익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코앞에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 정말 소용없어요? 나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소용없는 거지. 정말 소용이 없나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정말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모두의 세상은 금생과 내생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내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조금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1년 뒤에를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 이들은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위의 모든 선택지가 믿음의 선택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생과 금생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 오늘보다는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의 선택지를 더 크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종교인이라면 못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너머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너머를 바라볼 수 있었나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이삭에 대한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잡아서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더라. 약속을 붙잡을 때 선택지는 더 넘어, 지금 당장 넘어갈 수 없는 산을 넘어서서 그 너머를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너머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들은요 늘 설교 갖고 시비를 걸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애곡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처음에는 변명을 하다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온갖 이상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은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의 회개가 정죄를 받은 이야기를 해봅시다. 에서는 회개까지 했는데 왜 정죄를 받았어요? 에서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에서는 살지 못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외모도 붉은색을 띠고 털도 많고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냥하는 사람으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장작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교만하기 그지없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장자의 언약을 소홀히 했어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몹시 고팠어요. 야곱이라는 연약한 동생이 팥죽을 쏘고 순간 배가 몹시 고팠는데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꾼을 주면 팥죽 빨리 줄게 그래요. 배고파서 빨리 달라 그러니까 장자꾼 조금 빨리 줄게. 그러니까 이 에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래 줄게 빨리 다오 그랬어요. 우리는 창세기 전체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에서가 왜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아무렇게 해도 아무렇게 살아도.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빨리 먹으려고. 어차피 좀 기다리면 엄마가 주든지 누가 주든지 다 먹을 텐데 그걸 좀 빨리 먹으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인내가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장자의 명분을 취게 주고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명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럴 줄 다 알았어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먼저 태어나 에서가 아니라 에서의 발을 잡고 태어난 야곱이 장자의 권세자임을 그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미리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줄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의 분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에요. 에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서는 맞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미 정해진 선택지를 그 어떤 상황과 경우의 수 앞에서도 그걸 지키고 언약을 붙잡아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그 진짜의 믿음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것이 그랬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실상을 이루고 증거 속에 성취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육신의 정욕에 팔아버리면은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육신의 정욕 아니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회개하면 됩니까?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회개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건져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사람의 모습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부딪히면 누가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접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선이죠. 내 이익이 앞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익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이 앞서야 돼요. 그것이 곧 내 이익임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의 가지니까. 참포도나무가 잘 돼야 가지가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 너머를 보고 있어요.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도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열방 앞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그 너머에 그 눈을 가져야 돼요. 땅에 보이는 것을 롯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어요.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바로 그 롯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장 보이는 것은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면을 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당장 보이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광야를 선택했어요. 나중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창대한 가문을 일으켰어요. 기업도 일으키고 곧바로 그 아들 이삭은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됐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로 길이고 선택지예요. 그리고 이 길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드러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먼저는 내가 구원이에요. 내 인생에서 구원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탈시키거나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암초가 있는 곳은 가지 않아요. 암초로 부딪히면 어떤 배도 다 깨져요. 여러분 믿음 안 깨질 줄 알아요? 다 깨집니다. 나 믿음 있다고요? 세상에서 더도 말고 한 3년만 살아보세요. 믿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렇게 믿음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믿은 자매가 있었대요. 진짜 그 자매는 하나님 앞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자매. 그런데 어느 날 연애를 걸었는데 믿음이 정말 없는 남자를 만났는데 뿅 가가지고 옆에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야, 우리의 믿음이 여기 이것뿐이냐? 막 이래 가면서 그렇게 그것을 아니라고 했는데 믿음 없는 남편하고 그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믿음 생활 안 하더래.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남자가 그렇게 폭력적인데, 그렇게 남자는 일 안 하고 여자가 먹여 살리더니 나중에 뼈골이 다 말라서 병으로 죽더래. 신앙 회복도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너희의 믿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해야 네 믿음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가 가진 믿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계속 공급 못 받으면 믿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거 깨닫고 평생 그 복음 전했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바로 성령의 영향을 받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요.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정욕적인 사람으로 비치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의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권능의 사람이 되죠. 그 결과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알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열심히 참 포도나무 잘 되게 하면 참 포도나무가 가지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잘 될 길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가 살아 내 인생을 끌어가는 선장님으로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에게 다 돌려주셔요. 얼마나 놀라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20절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돌려주려 함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우리는 회개만 있는 무덤이에요. 회개하고 자꾸 우리 옛사람을 무덤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무덤에다가 자꾸 우리 옛 모습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자꾸 새로운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항상 선하고 악의 싸움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항상 싸움이 있어요. 그들은 이 싸움이 있지만 항상 지는 쪽이지만 우리는 이 싸움이 있지만 항상 우리 안에 은혜가 승리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가 싸워주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은혜가 승리해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승리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단어를 써요, 우리도. 그런데 그들은 어쩔 수 없어서 좌측으로 가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항상 하나님 쪽으로 가요. 어쩔 수 없어서 성령 붙잡아요.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요.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기도해요.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항상 교회 나와요. 오늘 주일 늦게 일어났어도 어쩔 수 없어도 뛰어와요. 이들은요, 늦으면 에이씨 안 간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지금이라도 가야 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나와 회개해요. 우리가 이탈해서 세상으로 전력 질주하다가도 가다가 휙 돌아서 다시 달려와요, 주님의 품으로. 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우리 마음 안에 내 자존심이 그렇게 상해도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저지르죠. 끊임없이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서 마음에 화인 맞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회개하며 끊임없이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예를 써요.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려고 예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고 예를 써요. 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전전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만 힘들어도 더 오고, 더 힘들면 더 기도하고, 더 정신없으면 더 말씀 붙잡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요. 그들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좌측으로 가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요. 모든 승리자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저 사람들도 다 그래.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나한테 하는 말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술 먹지 마라 그랬나. 에이, 목사도 술 먹대요 뭐. 그럼 제가 이야기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는 말도 있고 보지도 말으라고 그랬어.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면서 술을 끊고 승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알아? 성령이 임하니까 담배도 툭 끊고 술도 탁 끊고 다 끊더라. 이렇게 시각이 달라져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야. 승리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알아? 하고 우리는 승리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실패자만 쳐다봐요. 이렇게 시각이 달라. 하나님 중심이면 나도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중심이면 나도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중심이면 나도 하나님이 사용해.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니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야. 우리는 죽으면 새 피조물로 태어나. 소용이 더 있어. 더 좋아져. 죽으면 죽을수록.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려고. 주님과 함께 망하면 소용없다고요? 망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뜻이 세워진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요. 믿음의 기업이 세워지고 부활의 권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부활합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본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알고 그 안에 가지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할 때 분명히 언약지의 선택지에서 분명한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듯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품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부활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잠겨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우리가 묻혀야 돼요. 그랬을 때 다시 우리가 나올 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지로서 속해야 돼요. 그의 지체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옛사람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올 때 예수 권세, 내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잠겨서 물속에 세례를 받듯이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성령의 권능자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지 물러의 신앙 간증 이야기를 이 부분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조지 물러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 돈을 훔칠 정도로 문제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기도한 게 아니고 남의 기도, 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 모습 속에서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회심 후에도 언제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늘 고민하고 평안을 위해서 애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무지 그걸 찾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연히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이미 너를 선택하여 이미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해라. 그것은 이미 너의 것이다. 그것을 품고 기도해라. 평안을 왜 안 주시나요가 아니라 평안은 네 안에 있어. 그것을 품고 기도해.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이후에 언제나 기도를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것을 품고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졌고 언제나 그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후에 그는 불안함이 없어졌대요. 염려도 없어졌대요. 늘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도하더라는 거예요. 1898년 3월 10일 93세 일기로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그는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오늘날까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준비한 것이라고는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하나,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1개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서부터 기도의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자에게 준 평강의 응답 이후에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만 하지 말고 이미 너를 선택하여 이미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고 이미 되어지고 선택되어진 것을 이미 가슴에 품고 그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응답이라는 책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왜요? 말씀 안에 우리는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인생은 항상 선택 앞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진짜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자유가 아니라 선택지가 이미 믿음 안에 정함이 있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자기가 중심이면 도리어 율법 앞에 정죄를 당하지만 자유가 하나님의 중심이면 도리어 율법에서 진짜 자유가 일어나는 경험이 이제 시작되고 그 경험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선택지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획하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열쇠를 열어 그것을 꺼내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데 기도라는 천국 열쇠로 문만 열고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을 이루어가면 증거가 달려올 것이고 성취하는 스토리 빌딩들이 이제 여러분 앞에 하나 둘씩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가문이 굳게 세워지고 또 믿음의 기업도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더 굳게 세워져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모든 가문에도 우리의 기업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불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